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39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서 11조는 과연 하지 말아야 하나,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2시간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3장까지 전체적인 아웃라인 첫 시간, 그 다음에 말라기 3장을 통해서 둘째 시간,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살펴보는 11조는 말씀을 다 드렸는데,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11조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그 마지막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략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으로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동영상을 보시고 뭐 인터넷 지금 교회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아이신데 뭐 한두 분을 빼놓고는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죠. 부탁의 말씀을 주변 분들에게 이 동영상 구독을 좀 권면해 주시기를. 지금 각종 인터넷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그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시고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기성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는 분들도 많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을 전혀 내려놓고 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지금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 말씀을 권면해서 구독해서 이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타 다른 동영상 요사 유튜버가 굉장히 많아졌죠. 유튜버들이 많아졌는데, 유튜브 방송이 많아지면서 구독을 상당히 많이 부탁하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유튜브와 이 동영상 유튜브가 동질성이 뭐냐면, 구독을 신청해서는 내 돈이 거기서 흘러나가지 않아요. 빠져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하는 것은 그냥 무료예요. 관계없어요. 구독하는 것은 나의 계좌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없어요. 다만 구독을 해주시면 동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사인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 신호음을 내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인터넷이나 전화기를 꺼놔서 내가 바로 받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제가 또 당부드렸듯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게 가장 답답한 것이 일반 학문하고 달라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어떠한 각도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서로 그 교통을 해서 서로 상호 교통을 해서 풀고 가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일반 학문도 그러지만 성경이 특히 그래요. 그런 것이 좀 답답하기 때문에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째,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십사. 주변에 권면을 많이 해서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십사. 그리고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게 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그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라고 해야 맞나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서로 의사소통에 오해 생길 수 있고 어떤 물음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두 절을 봉독했는데요. 앞에 11조를 하지 말라. 그것이 과연 옳은가의 연속으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1조를 앞 시간에 2시간을 드렸는데 그동안 11조를 제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동영상에서도 나와 있는 게 아마 지금 올라가 있는 게 한 5-6편 정도 될 거로 생각합니다. 11조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11조가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좀 과연 무엇인가를 좀 짚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댓글에 올라오기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댓글이냐면, 어떤 것이냐면 11조를 고단수로 아주 획책을 해서 더 많은 헌금을 받으려고 획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답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평을 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좀 제발 그런 어떤 편견의식을 가지지 마시고 좀 진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또 성경이 언급한 바가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바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요구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사상이라 할까, 지식이라 할까, 생각이라 할까, 그런 것을 개입해서는 절대로 성경이 바른대로 증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11조를 하지 말자, 과연 옳은가 세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 해서 이제 통틀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3장 23, 24절인데 본문이 이것이 구약의 어느 성경과 똑같으냐면요, 레위기 2장 13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3장 23, 24절이 레위기 2장 13절 말씀과 똑같아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이 뭐죠? 소제물과 언약의 소금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4절은 뭐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서 하는 것은 바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 증거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시작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박하, 해양, 근처. 이거 11조를 한다고 그러세요. 이게 뭐죠, 이게? 땅의 소산이잖아요, 이게.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이게 소재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 4절 말씀이 여기 2장 13절 말씀과 같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나는 11조죠. 지금 예수님이 23절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식이 뭐예요? 거칠게 하는 자들이에요. 외식이 바깥 외자 꾸밀 식자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꾸민 자들, 겉으로는 화려하고 속이 썩은 자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무덤이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하고 속은 썩은 거, 속이 통에 아무것도 없는 거, 죽은 시체만 있는 거. 이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땅에서 나는 11조는 드렸어요. 즉 소재물은 드렸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바, 율법이 그보다 더 중요한 바, 뭐를 버렸다고 했어요? 신은 버렸다 이랬어요. 이건 버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인 신이란 말이에요. 의인 신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거기 그 말씀에 보면 의가 무슨 의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의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신이란 말이에요. 의인신. 그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인신은 버렸다.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오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한데, 땅의 것을 중요시하고 하늘의 것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24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24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가 24절에는 소경된 인도자예요. 뭐에 대해서 소경해요? 의인 신에 대해서는 소경된 자예요.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는 소경된 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단은 삼켰도다. 하루살이는 뭐예요? 하루살이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하루살이에요. 이게 약대란 말이에요. 더 큰 거잖아요. 이게 더 크잖아요. 약대는 저 낙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살이 뭐 벌써요? 진짜 하루 살다 하루 죽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약 때도 레위기 2장 13절 지난번 첫 시간 2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내 소재물에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에 무수히 나와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무수히 나온다고요.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 소금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양념으로 쓰고 있는 양념으로 쓰고 있는, 간을 맞추는 양념으로 쓰고 있는 소금이 맛을 잃는 적이 있냐고요? 맛을 잃는 적이 있냐고요? 소금이 변형되면 변형됐지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음식에 소금을 넣었다면 간을 맞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간을 맞춘데 소금을 넣잖아요. 그럼 그 소금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배어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몸속에 스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생겨나는 게 뭐라고 여러분들 듣고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각자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생성되는 게 뭐예요? 심장이라고 해요. 심장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대요. 이 심장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이걸 염통이라고 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네. 염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심장을 우리말로 그냥 염통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염통이라는 말이 맞다면, 이 염이라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소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장이 소금기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뭘 주장하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게 그럼 뭘 이야기하겠어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뜻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소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두고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말씀을 두고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르기 2장 13절에서 언급한 듯이 하나님은 언약의 소금을 소제물에서 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의 인원수대로 지경을 배당받았잖아요. 할당받았잖아요. 분배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소산에 따른 11조를, 물질의 11조를 드렸어요. 그게 소제물이에요. 이게 오퍼링이에요. 오퍼링. 이게 오퍼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언약의 소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라는 말이에요. 땅에서 난 그것과 이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땅의 소산은 드리는데 하늘의 소산 언약의 소금은 너희가 전부 도둑질하고 뺐지 않느냐. 어디하고 똑같아요?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분명히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11조와 헌물이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은 분명히 11조와 헌물이 있는데 3장 10절에는 헌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11조만 나와 있다고요. 11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마하세르와 아세르 말씀드렸죠? 그 글이 의미하는 뜻이, 의미하는 뜻이 숫자의 개념의 열이 아니라 열 번째라는 뜻이에요. 마하세르, 아사르, 이 말이 마하사르, 마하세르, 아사르, 이것이 다 열 번째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11조는 그럼 헬라어로 뭐로 나왔느냐? 뭐로 나왔어요? 아포데카토오로 나왔어요. 아포데카토. 이게 복합어라고요. 아포데카토. 아포와 데카토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아포는 시간, 장소, 어떤 개념, 뜻 이런 것부터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아포라는 뜻이. 그리고 데카토라는 말은 열 번째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텐스예요. 텐스. 그럼 텐스가 아포와 부딪히면, 아포와 결합되면 떨어진 것이 다시 붙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분리된 것이 다시 붙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붙은 것이 바로 뭐예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아포됐어요? 인간이 무엇으로부터 아포됐냐고요? 떨어졌냐고요? 시간, 장소, 위치, 뭐가 그 모든 것들에서 뭐하고 떨어졌냐고? 뭐하고 아포됐냐고요? 하나님과 아포됐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타락이라고 그러죠.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타락된 것이 다시 아포가 데카토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11조 하는 것은 뭐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결별되고 동떨어지고 시간, 장소, 개념, 위치 이런 거 동떨어져서 지금 하나가 됐으니까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당신과 함께 했다는 증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말라기 1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쭉 훑어가면서 주요 말씀만 부분만을 우리가 캐치해서 우리가 나눠봤던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그 입에는 나의 율법이 있어 내 백성이 그 입에서 나의 율법을 고하겠거늘 그들이 내 언약을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말라기에. 그게 바로 뭐냐면 의인신이란 말이에요. 예? 의인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뭐냐? 말라기 3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2장부터 1장부터 다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후생의 증거를 듣는데 그런 것은 사리는 것 같고 내 얼굴 똥칠하는 것 같다. 이 똥을 내 얼굴에 칠해갔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말라기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 박하, 회양 근처에 이러면 뭐예요? 입으로 먹어서 뒤로 배설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의인신은 배설이 안 돼요. 배설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배설이 안 돼요. 배설돼서도 안 돼요. 전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절대로 반드시
우리 속에서 썩어서 배설물로 나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탈이 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죽는다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썩질 않는다. 오히려 내가 썩는다. 그럼 썩는다가 지금 무슨 뜻으로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 여러분들, 내가 썩는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한다고 말씀에 기록한 거고요. 마태복음에. 그러면 우리 지금 오늘 교회가 아니면 모든 종교가 특히 기독교나 불교나 다 만원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한 근원이 뭐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근원이 뭐냐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땅에서 나는 이게 소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소재물 때문에. 즉 세상의 물질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의 물질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결하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법원에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다 법이 있는데 왜 그걸 하나님의 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왜 세상을 법에 가서 호소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달라고 하느냐? 그럼 성경이 세상 법의 하위에 있습니까? 성경이 세상 법의 하위법이냐고요. 이야기를 가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느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으시냐고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왜 타락했느냐의 문제에서 나왔어요. 교회가 타락하는 건 바로 이 물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저 박하해안 근처에 이거 다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23장이지만 앞에 10장인가 어디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약속하는 사람, 언약하는 사람들, 너희가 만약에 물질을 두고 하나님께 언약했으면 지켜라. 금을 두고 은을 두고 뭐 이런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니면 그 예물이냐 어느 게 더 귀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더 중요했습니까? 물질을 더 중요시하겠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를 보자고요. 오늘날 교회 다른 바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른 바 있냐고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굉장히 마음 아픈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물질을 두고는 너희가 하나님께 네가 서원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러고 성전에 가는 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는 건. 성전이 크지 예물이 크냐고요. 또 성전 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느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또 진부하다.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없어요. 지금은요. 어떤 교회가 없느냐? 건물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건물 교회가 없다고요.
건물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짓고 그 장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져 갔을 때에 변천돼 갔는데 무엇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성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으로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서 말씀이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현재 신앙생활 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무엇이 교회냐 하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서 얘기하면 두 번째 돌파를 받았을 때가 교회예요. 그럼 현재 우리를 보면 어느 때 교회냐? 성경이 문자적으로 글씨로 되어 있는 문자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이 내 신비에 새겨질 때예요. 어떻게 새겨집니까? 본문에 새겨집니까? 본문? 본문 그건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새겨질 때에 우리는 법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뭐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 신비에 새겨질 때에 내가 법궤가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의 이른 말이라고 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가 있을 때에 로고스가 내게 세워지는 거예요. 레마가 없으면 로고스가 세움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23절 3, 4절과 레위기 22장 13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로고스가 오프닝이에요. 진일부해서 말하면 오프닝은 로고스예요. 마세르는 레마가 마세르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그동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것의 표현이 로고스와 레마가 11조와 헌물이 되는데 그것의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11조예요. 오프닝과 타이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뭐라고 증거했어요? 바울은 뭘 줬어요? 신랑 옷을 줬어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 바울은 신랑 옷을 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뭘 줬어요? 썩을 것. 썩을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바울에게 줬어요. 여기는 성도들에게 줬고.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랑 옷을 주고 하나님 율법을 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세나 아론 지파, 레위 지파에게 뭘 줬어요? 썩을 것으로 주었잖아요.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표면적으로도 맞잖아요. 표면적으로도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었기로 너희들이 내가 쏘을 것을 내가 거두었잖냐? 이게 과하냐? 이게 과하냐? 자, 그러면 바울은 실제로 신령함과 쏘을 것을 놓고 그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마태복음 23장과 레위기 2장을 놓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동안 앞에 11조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11조는 절대로 해야 돼요. 11조는 절대로 떼먹으면 안 돼요. 타이드와 아사르는 절대로 떼먹으면 안 돼요. 근데 소재물, 오퍼링, 테르마는 떼먹어도 돼요. 떼먹어도 된다고 떼먹어도. 그러나 타이드, 아사르는 떼먹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떼먹을 수 없어요. 왜? 내 거가 아니거든. 내 거가 아니거든. 타이드와 아사르는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포테카토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퍼링은 이 땅에서 나는 여기 지금 지워졌네. 바카 해안 근처는 땅에서 나는 거 내 거잖아요. 안 내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도 어느 교회는 11조 안 나오면 뭐 안 걸리는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먼저 했었죠? 이런 거 와우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질의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11조는 타이드와 아사르는 안 하면 안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즉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퍼링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타이드 어디서 하늘 이것은 절대 떼먹을 수 없어요. 이건 하늘 이것은 이 타이드와 이 타이드는 절대로 떼먹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 쓸 수 없네.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거는 떼먹을 수 없어요. 절대로 떼먹을 수 없어요. 근데 오퍼링은 떼먹을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떼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부자와 아주 그 구차한 과부의 헌금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부자는 있는 것 중에 냈다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과부는 자기 소유를 다 냈다고 그랬어요. 누가 더 많이 냈느냐? 누가 더 많이 냈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아마 부자가 낸 것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과부는 얼마 냈습니까? 사실 돈이라고 할 수 없는, 돈의 가치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을 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 하나님은 상대적 가치를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오퍼링 쪽을 보면은 어느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월급 받아. 이게 오퍼링이에요? 자, 그럼 오퍼링은 10의 1이라고 가져간다면 10의 1이 원래 숫자의 개념 1 over 10,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10번째 것
마지막 것, 온전한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의 뜻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이거 11조의 개념을 한다면 현재 교계에서 따지고는 10분의 1, 10분의 1로의 개념을 한다면 여기는 10만 원이고 여기는 100만 원이죠. 단순 계산으로 하면 이렇잖아요. 이게 원래 오퍼링이라든가 타이더 이거는 이런 개념이 아니지만 오늘날 교육에서 이렇게 따지니까 이렇게 따져보자는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침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 다 입학 시즌이죠. 이제 2월 달이면 다 모든 것이 다 결정 나잖아요. 대학은 이미 결정 난 사람도 많잖아요. 자, 그러면 등록금도 내야 되고 뭐 새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 받는 대로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0만 원 받는 대로 다 나름대로 여유 있는 게 아니라 쪼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내가 애들 학교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 1000만 원을 내야 되겠는데 900만 원만 내가 쓰고 100만 원만 냈으면 좋겠어.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1000만 원 다 내면 내가 이 달에 900만 원이 내가 마이너스야. 적자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건 하나님 거니까 1000만 원을 다 내고 900만 원을 내가 900만 원 때문에 내가 수염이 나는지 시험이 드는지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100만 원만 내고 마음 편히 100만 원만 내고 시험 안 들고 그냥 900만 원 가지고 내가 애들하고 가정사님 뒷바라지 하고 쓰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가 이번 달에 900만 원 다른 데서 융자에서 차용해서 쓰고 다음에 있을 때 갚지 그러고 1000만 원을 그냥 드리고 내가 몇 달 동안 고생하면서 마음에 시험 든다고 할까?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하고 그렇게 지낼까? 어느 쪽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 그 부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900만 원은 떼라 이거야, 과거에. 내가 써! 900만 원은. 그리고 시험 들지 마. 그리고 100만 원만 하나님께 드려. 이게 오퍼링의 개념이에요, 이게. 이게 오퍼링의 개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지금 이러한 계산으로 지금 신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개념으로 했으면 이래서 땅이 100평에서 쌀이 10가마가 났어. 그럼 한 가마 드려야 되죠? 이런 개념이라면 똑같은 개념이라 한 가마 드려야 되죠? 100평에서 10가마 났는데 10가마 났으면 한 가마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인원의 인구 집합을 인구 비례해 가지고.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회사에서 일해요?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시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빌딩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 땅하고 빌딩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땅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내라 했으면 줘야죠. 계약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한 그들에게도 뭘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소금 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받는 것은 똑같다고 합시다. 하나님 언약을 받는 것은 똑같다고 한다면 토지 소산은 다르잖아요. 오늘날은. 근데 왜 오퍼링을 내라고 11조를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둑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온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혼과 티가 있는 것은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을 들었는데 아깝다는 개념이 들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그 돈 900, 그때 100만 원만 드리고 900만 원을 내가 썼으면 90만 원이에요. 계산이 참 1,0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니까 90만 원. 90만 원을 내가 쓰고 10만 원만 드렸으면 그때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쪼들리지 않을 텐데, 벌써 뭐예요? 험가티가 있는 거잖아요. 험가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자기 형편껏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껏.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대로 다 어려운 때가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라고 다 항상 여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항상 여유롭다면 왜 기업을 하는 그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부도가 나서 망합니까? 하루아침에 왜 거리에 나 안 뜹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려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퍼링에 대해서는 내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오퍼링이 지금 요거만 하면 끝나요? 11조. 요 오퍼링을 이렇게 10분의 1 개념으로 한다면 이거로만 끝나요? 주일 헌금 있죠? 성전세 있죠? 건축 헌금 있죠? 예? 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뭐 생일 헌금, 결혼, 지금 입에 다 오르지도 못하네. 지금은 제가 지금 시골에서 이렇게 인터넷 교회를 하고 있지만, 서울 있을 때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류하다 보면 그 교회 헌금 봉투를 봐요. 헌금 봉투에 헌금 제목이 있잖아요. 눈이 피곤해서 읽어보지 못할 정도로 헌금 제목이 많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1주만 합니까, 그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 교회 다니던 장로도 돈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이발 기술을 배워서 이발하는 사람까지 봤어요, 내가 서울에서. 그래서 교회 얘기도, 교회 기업자도 못 꺼내게 해요,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치가 떨려가지고. 이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 화 있다. 그 화가 뭘까요? 지옥 화잖아요. 지옥의 화잖아요. 멸망의 화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려도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 11조 내라고 고단수를 쓴다, 이렇게 평한단 말이에요. 자기 11조 하라는 거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11조는 자기가 오프닝이야.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11조라고 하면 자꾸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11조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허물은 내도 안 내도 괜찮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하면 돼요. 내가 교회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질 안 낸다고 그 영혼이 죽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서 죽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경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소경된 인도자라고. 소경된 인도자라고. 뭐에 대해서 소경이에요? 의인 신에 대해서는 소경이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죠. 의인 신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히 소경이에요. 이게 의인 신에 대해 소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는 눈이 밝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감긴 자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11조를 안 하면 암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물질을 11조로 아니까 11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르니까 이렇게 용감한 얘기를 하는 거죠. 11조가 뭔지를 알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암 걸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어느 쪽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11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11조를 내지 말라는 얘기도 바로 알면 할 수가 없는 얘기고 11조를 안 내면 암 걸린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가 지금 11조 안 내면 암 걸린다는 얘기가 실제 11조예요? 소재물 가지고 얘기하잖아. 썩을 것 가지고. 썩을 것을 11조를 안 하면 암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그런 데가 어딨냐고. 왜 이런 말을 듣고도 목사하고 따지지 못하냐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 왜 따지지 못하냐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구렁텅이에 빠진다고요. 도움을 받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 똑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어떤 구덩이에? 하나님의 진노의 구덩이에. 하나님 말씀은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한 개인의 지식과 자기 상식과 자기 눈으로 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량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청량, 천사의 청량만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청량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말에도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똑같이 모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이 바로 여기에 접목을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하려면 헌물을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헌물을 하지 마라. 헌물을 11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11조는 반드시 하고 헌물의 11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 역량껏 하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뜻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이제 연관이 되겠지만은 이사야 10장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얼른 생각하는 게 이사야 10장으로 지금 떠올랐는데 이사야 10장인가? 전투의 전투를 가옥의 가옥을 연하여 홀로 거고자 하는 자, 그게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이 10장이 아니네. 네, 10장은 없어요. 10장은 이사야 10장은 아니, 지금 10장으로 딱 떠올랐는데 10장은 아닌데 나중에 또 다시 언급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기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지고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바로 이런 어렵다기보다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생은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재물을 주게 한 것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민수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듯이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소산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11지파를 레위 기업으로 줬잖아요. 즉 하나님의 기업을 레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땅을 지경을 안 받았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로 인해서 소재물이 나온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소재물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소재물과 11조를 구분하여 말씀하시는지 그 연역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한쪽만 단편만 보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폐단이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틀림없이 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11조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불과 몇몇 교회들을 빼고는. 그나마 하나님 말씀으로 좀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한다고 하는 교회 몇몇 교회만 지금 이것을 조금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앞으로 모든 교회들이 말씀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다 변화돼야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 교회 신학으로 의존하는 교회는 앞으로 세움을 받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신약에서 나온 이 11조가 이제 이런 것인데 이것을 계시록으로 이것을 설명한다면 이것을 11조를 계시록으로 설명한다면 계시로 설명한다면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땅에서 왔으니까 이거 소산물이잖아요. 땅에서 온 소산물이잖아요. 이건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고 땅으로 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이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게 마지막 11조 드리는 해예요. 11조 드릴 때예요. 이때가 둘째 장막을 벗을 때죠. 둘째 장막이란다. 둘째 장막을 벗고 둘째 장막을 이길 때죠. 이때에 내가 온전히 육은 땅으로 가고 온 곳으로 가고 이 내게 있는 영이 하늘로 올라가.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때예요. 이것의 표가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과 11조예요. 이런 성경이 좀 어떻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끝마쳐지는가를 이걸 관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풀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짓거린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놓고 세상 얘기 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단언을 해요. 성경을 알면 그렇게 못하죠. 자, 그래서 이제 11조를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2시간, 신약에서 1시간 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시간에도 11조 이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11조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다가 그렇게 증거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 지금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나요, 이렇게. 물론 이 시작은 창세기 3장의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11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앞으로 여러분들 11조와 헌물에 관한 것을 반드시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으면 오퍼링 소제물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역량이 생겨요. 드릴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얘기는 물질이 풍성해져서 드릴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물질도 온전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마지막 11조 정리 11조 하지 말자 과연 옳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진짜 11조이고 무엇이 진짜 헌물이고 한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믿음생활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생활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축원드립니다.